마태복음 6장 우리 9절 한 절만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복음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인 산상수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산상수훈 안에 자리하고 있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주님이 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그의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바른 성경적 기도의 첫 궤도는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름으로 시작하는 것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무조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는 이렇게 정령화된 표현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주기도문의 서문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과 속성을 바르게 알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만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우리 기도는 이 정도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지식이 바르고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기도도 더 바르고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은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죠?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이죠? 아버지와 자녀 관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이미지,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왕과 신하의 일종의 주종 관계, 그러니까 서로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적 관계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목적이 아닌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관계,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치 하나님이 저 멀리 동떨어져 계신 분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늘 우리와 한 집에서 나와 살고 한 식탁에서 밥을 먹고 서로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며 나의 모든 필요와 사정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라는 인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이 성경적 기도의 첫 궤도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그러나 여러분, 애석하게도 이 아버지에 대한 오늘의 관념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들으시는 긍휼과 사랑의 이미지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술만 먹으면 자신을 때리거나 어머니를 때리던 그런 아버지 밑에 자랐던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것은 이미지는 사랑의 이미지가 아니죠. 자신과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아버지는 떠올리는 것조차 어쩌면은 치를 떨게 만드는 부정적인 이미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다짜고짜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은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 더 거부감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악하고 나쁜 아버지 아니면 부모는 아닐지라도 어쨌든 완벽한 부모가 아닌 것은 사실이죠. 인정하십니까? 저도 두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그리고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아버지로서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잠시 맡겨주신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내 욕심과 내 기분으로 이 아들들을 다루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다루자라는 이 생각을 늘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은 하나님 말씀보다 내 욕심이 들어가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기분에 따라 이들을 다루고 있고 때로는 내가 화를 못 이겨서 매를 들기도 하는 악한 아버지인 제 자신을 수시로 보게 돼요. 결함이 많은 아버지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의 결과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남으로 참된 아버지 상이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뭘로 나왔을까요? 가장 아름다운 단어 세상에서 1위가 어머니입니다. 예, 엄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어머니라는 이미지는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요즘 일어나는 여러 차례 아동학대 사건들을 보면 이제는 어머니도 그나마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예전에 한 설문조사니까 1위는 어머니였습니다. 2위가 뭐냐면 열정이라는 단어이고 3위는 미소, 4위는 사랑.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는 몇 위에 있을까요? 아버지는 찾기 힘들어요. 한 70위 정도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이 이렇게 힘듭니다. 잘해 주십시오. 잘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의도하신 이 아버지상은 탁월한 위엄과 사랑을 동시에 겸비한 가정의 머리이자 가정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런 참된 아버지상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아버지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생각할 때 바르게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와 늘 결부시키는 것이 우리가 늘 대하는 바로 결함이 많은 우리의 아버지들을 결부시켜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이 땅의 아버지관을 바로 잡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그런데 그분은 이 땅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강조하여 주기도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결함투성이인 이 땅의 아버지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무결점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조금도 결함이 없고 완전하신 아버지이십니까? 오늘 저는 세 가지 면에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 속에 담긴 우리 아버지의 완전 무결하심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 안에 담긴 이 의미는 사실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어마어마합니다. 먼저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이성으로 사실은 다다를 수 없는 신성의 영역에 다가가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인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만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만큼 계시해 주신 만큼 우리는 그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탐구해야 돼요.
우리의 이성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우리의 유한하고 짧은 이성과 지혜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 곧 성경 말씀에 전적으로 의존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과 경외의 심정으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 원문에는 이 하늘이라는 단어가 단수로 쓰여지지 않고 복수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1차 독자인 유대인들의 하늘 개념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늘 하면은 세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첫째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새가 날아다니는 그 하늘이에요. 그리고 둘째 하늘은 우리의 가시권을 벗어난 우주 공간의 하늘을 둘째 하늘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뭐냐면 어떤 피조물과도 분리되어 있는, 어떤 피조물이나 악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계시는 천국으로 이 유대인들은 셋째 하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은 바울이 환상 가운데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셋째 하늘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갔다 왔다라는 환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걸 우리가 보고, 그러면 바울도 갔다 왔으니까 지금도 천국 갔다 오는 것이 말이 되네. 목사님이 지난번에 천국과 지옥 갔다 왔다라는 그 간증 믿지 말라고 했는데, 이 목사님이 뻥쳤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성경을 맹목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 수준, 그 정도도 안 됩니다. 유치원생 수준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시대에는 성경 전체가 아직 기록된 책의 형태로 완성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삼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 때로는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나중에 사도들이 성경을 쓸 때 정확하게 구원과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성경에 기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담은 성경 66권이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그렇게 환상과 계시를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든지 계시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그렇게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바울의 간증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4절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러분, 바울이 셋째 하늘 갔다 왔다는 얘기하는데 어떤 뉘앙스로 하고 있습니까? 읽으면서 이 어떤 뉘앙스예요? 본 것에 대해 자신 있게 그리고 자세히 말하는 뉘앙스입니까? 아니면 본 것에 대해 주저하며 감히 말할 수 없는 뉘앙스로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후자인 것을 아시겠죠?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한 사람. 이것이 바로 진짜 천국 갔다 온 사람의 진짜 간증이에요. 오늘날 천국과 지옥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뭐가 그렇게 디테일한지 모르겠어요. 바울도 보지 못한 걸 봤어요. 성경에 적혀있지 않는 천국 내부 인테리어까지 다 보고 와가지고 아주 세세하게 그 구조까지 마치 천국을 본인이 건축한 거 온 것처럼 그렇게 아주 세세하게 간증을 해요.
여러분, 바울이 그 천국 갔다 왔을 때랑 요즘이랑 이게 리모델링이 많이 됐나요? 천국이 많이 바뀌었나 보죠. 바울이 갔을 때는 천국에 뭐 한 동밖에 없었는데 요즘 사람들 갈 때는 막 이게 건축이 진척이 돼가지고 한 수십 동 지어져 가지고 뭔가 얘기할 거리가 더 많아졌습니까? 아닌 거 아시죠?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가 보다 이러면은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오늘날도 천국을 갔다 올 수 있다면, 그리고 진짜 갔다 왔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진짜 갔다 온 사람의 간증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곳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 가면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거기에 가면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런데 와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한다? 그건 다른 데 갔다 온 거예요. 다른 데. 이게 잘못된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좀 자주 얘기하고 좀 민감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서가 절대 아니에요. 질투나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춰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이것이 참된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은 내가 가진 능력이 이 정도고 내가 가진 실력이 이 정도인데 그걸 조금 축소해가지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서두에서 말했지만 우리는 지금 다 깨달아 알 수 없고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버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 안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첫째, 둘째 하늘이 아니라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이해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만물과 모든 창조 세계와 구별되어 계시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존재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장소적인 의미로 하나님은 그러면은 이 땅에는 계시지 않고 첫째 하늘, 둘째 하늘에는 계시지 않고 셋째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아시겠죠?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을 지어놓고 이런 기도를 해요. 이상한 기도를 해요. 열왕기상 8장 2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로서의 성전을 솔로몬이 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지은 이 성전 안에 거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 땅도 부족하고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부족한데 하물며 내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건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6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한 장소에만 머물러 있는 장소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에도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 그리고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모든 나라의 모든 창조 세계의 온 우주 만물 안에 다 존재하시는 장소와 시간의 제약이 없이 다 존재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실은 창조 세계조차도 우리 하나님을 다 담아내기에는 부족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좀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편재성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이 담고 있는 첫 번째 의미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알리바이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알리바이가 성립이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중요한 것은 알리바이 입증이에요. 그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시간에 내가 그 장소에 있었는가 아니면 다른 장소에 있었나라는 알리바이를 입증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알리바이가 성립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육을 가진 이 땅의 아버지와 같이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받아 우리를 온전히 돌보지 못하는 그런 결함투성이의 아버지와 같지 않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곳에 존재하시며 그곳에서 나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시는 완벽 무결점의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막무가내로 기도하지 말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을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을 수 있는 곳은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집에 있어도 거기에도 계시고, 학교에 있어도 거기에도 계시고, 직장에 있어도 거기에도 계시고,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 문 잠그고 있어도 여러분 거긴 안 계십니까? 거기에도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곳에 존재하시고 우리를 보시는 이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좀 두렵기도 합니다. 특히 이 반신론자들이 이것을 굉장히 경멸해요. 이 반신론자들의 대표인 이 영국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인 크리스토퍼 히친스라는 그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신론이 뭐냐면 신이 없다는 무신론에서 한 발 더 나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신론은 그냥 신이 없다라는 것에서 그치는데, 이 반신론은 신은 없고, 그런데 있었어도 안 되고 반드시 없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신이 있으면 인간은 노예와 같다. 신이 있으면 그는 우리를 24시간 감시하는 감시 카메라와 같다. 당신은 그것을 원하는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없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 무신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곳에 존재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신다면 마치 스토커가 24시간 나를 감시하는 것 같은 그런 불쾌감과 수치감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곳에 다 존재하시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분 앞에 알몸으로 서 있는 것과 같은 수치스러움을 느끼기 때문에 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런 모습이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 처음 나타난 증상인 죄의 첫 증상입니다. 창세기 3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가져온 결과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서 숨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좀 안 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질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좋기 때문이에요. 죄의 본질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안 보는 곳에서, 하나님이 안 보시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싶은 욕망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곳에 존재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에 강하게 적대감을 느끼고 싫은 것입니다. 죄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수치를 느끼는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수치를 느끼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으로 덮어주십니다.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가죽옷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죠? 동물이 죽어야 하는 게 전제되어 있어요. 가죽이 나오려면 동물이 죽어 피 흘려야 되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가죽옷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의 수치, 죄로 인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거듭나 제사함을 받고 죄의 수치로부터 덮음을 받고 가리움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더 이상 부끄럽지가 않아요. 적대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수치스럽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심지어 또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현행범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안 보시는 곳이 없어요. 우리가 골방에서 홀로 있을 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현행범으로 검거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현행범이 되어서 그 순간 잠시 부끄러울 수 있지만 거부감이나 적대감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왜입니까? 그분은 단순히 모든 곳에 존재하시며 초월해 계시면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 불호령하시는, 벌을 내리시려고 있는 그런 무자비한 어떤 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를 지켜볼 때 어떤 마음으로 지켜봅니까? 막 음흉한 의도로 몰래 막 자녀를 막 훔쳐보고 그러나요? 이거는 문제 있는 부모죠. 결함이 있는 부모죠. 비정상적인 부모죠. 죄로 인해 심각하게 타락한 아버지상이죠.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자녀의 안전과 유익을 위해 긍휼의 마음으로 그 자녀를 왓치아웃 하는 거 아닙니까? 지켜보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무소부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자기 자녀인 성도의 안전과 유익을 위해 긍휼의 눈으로 매 순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여정을 마치고 이제 모세가 모압 평지에 있는 이 출애굽 2세들에게 설교했던 마지막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봐라. 너희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셨다. 뭐처럼? 하나님 자신의 눈동자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여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불순종의 여정이에요. 원망과 불평의 여정입니다.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실 이유가 없습니다. 지키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비록 자녀인 그들이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래서 때로는 그 잘못을 돌이키고자 매를 드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소부재하신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시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아버지는 반신문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를 24시간 감시하며 옥죄는 CCTV 같은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매의 눈으로 지켜보다가 어디 하나만 걸려봐라 내가 가만 안 놔둔다 하면서 매의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녀인 우리를 더 아끼고 더 사랑하고 더 유익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넘어질까봐 다치실까봐 사랑의 눈으로 한시도 우리로 하여금 눈을 떼지 못하시는 참된 부모의 눈으로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춘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자녀들이 혼자 방에 있으면 얘가 뭘 할까? 나쁜 짓을 하지는 않을까? 어디 가서 나쁜 짓이나 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들을 다 하죠. 그러니까 저의 이제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까 이 무소부재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제 안에 확고히 자리 잡고 코람데오 인식이 저의 모든 사상을 장악하고 나니까 그 후부터는 그런 죄의 유혹들을 이길 힘과 면역력이 강하게 생긴 것을 제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이제 첫째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5학년인데 벌써 휴대폰을 달고 삽니다.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충고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얼마든지 해도 된다. 억지로 막으면 안 되니까 얼마든지 해도 된다. 그런데 먼저 이 복음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서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 코람데오 인식, 이것이 너 안에 생기면은 영적 면역력이 생기는 것과 같다. 그러면 아빠가 잔소리 안 해도 너 안에 계신 진짜 아빠, 그 성령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영적 힘을 주실 것이다. 아빠가 지금은 내가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서 잔소리처럼 제가 나올 때마다 시온아 하나님 보고 있다. 아빠 없어도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이러고 나가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서 아빠가 잔소리처럼 그 얘기하지만 그러나 거듭나고 나면 너 안에 그 영적 힘과 면역력이 생겨서 아빠가 더 이상 그 잔소리 안 해도 될 때가 온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아빠가 계속 이 잔소리 할 거다라고 지금도 계속 잔소리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곳에 존재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코람데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나면 여러분 힘이 납니다. 죄를 이길 큰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좋은 대학 가야 사람 굿이라고 인정받는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악한 세상의 가치관을 심어주지 말고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편재성을, 이런 하나님의 초월성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상을 장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치 아무도 안 보는 그 골방에 혼자 있을 때 마치 하나님도 안 보는 것처럼 착각하고 죄악된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코람데오 인식이 있다면 여러분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거기에 다 계십니다. 우리와 한순간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이것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장악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 놓여 있어도 그렇게만 되면 여러분 이것만큼 큰 위로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또한 시편 3편 6절을 보면은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곳이 없고 출입하지 않는 장소나 상황이나 상태가 없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진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아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가진 의미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 땅의 아버지들처럼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변덕스러운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도 변함없는 자녀인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불변하시는 아버지시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을 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미쁘다라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변덕이 그지없죠? 옆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나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우리 여자분들 상처받지 마십시오. 이거는 여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요.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 아니에요. 오늘 좋다가도 순간 내 기분에 마음에 안 들면 내일 금세 돌아서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 인간, 사람이라는 존재는 신뢰할 만한 대상이 절대 되지 않아요. 인간은요, 이해해줄 대상이에요. 용서해줘야 될 대상이고 인내하며 기다려줘야 될 대상이고 긍휼히 여겨줄 대상이지 절대 믿고 신뢰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믿을 만한 채 하는 힘주고 있는 목에 힘주는 목사도 절대 믿고 신뢰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고 신뢰할 분은 오직 영원히 불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미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만이 변하지 않고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좀 후회하셨다라든지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다라는 장면들도 성경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변하시는 게 아닌가, 하나님도 이렇게 좀 변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의문을 던집니다. 창세기 6장 노아 시대에 이 온 세상의 타락함을 보고 하나님이 내가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한다, 한탄한다, 내 마음에 근심하다, 이런 표현도 쓰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도 보면 사울을 내가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라고 이렇게 좀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런 하나님의 변화는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미쁘심하고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변덕스러운 사람과 맺으시는 관계 속에서는 그분의 성품은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변덕스러운 인간과 관계하실 때 그 사람이 회개하느냐, 그 사람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하나님도 좀 다양하게 행동을 취하신다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변성을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은 기계처럼 무인격적인 불변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는 인격적으로 사람과 반응하시고 사람을 대우하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 사람과 교제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든지 근심하셨다라는 이런 성경의 표현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바꾸셨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단지 우리 인간들의 죄악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 주신 것뿐입니다. 우리가 서두에 말했지만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게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체계로 우리 인간의 언어 체계로 인간의 표현 체계로 표현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그 바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한탄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체계로 하나님이 표현해 주신 것뿐이지 하나님의 성품이 변한다라든지 그분의 뜻과 계획이 변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자녀로 대우하시는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아버지들은 기분에 따라 수시로 변해요. 저도 그래요. 기분 좋으면 이렇게 또 했다가 기분 나쁘면 또 이렇게 인상을 쓰는 그런 변덕스러운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으로만 주시는 참된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구원과 결부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의 구원이 자주 변하는 우리 인간의 어떠함에 달려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좀 열심히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좀 잘 살았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래, 네가 오늘 말씀대로 잘 사니까 내 기분이 좋다.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라고 얘기하시는데 만약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좀 못 살고 죄를 짓고 살고 하나님 기분을 맞춰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내가 너 때문에 골치 아프다. 내 구원은 내가 다시 좀 생각해 봐야겠다. 앞으로 네가 하는 것 보고 너를 구원할지 안 할지 내가 결정할게. 당분간 자숙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살기 때문이에요. 늘 하나님이 토라져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가시방석 같겠죠. 늘 두려움으로 살아가겠죠.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그러나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변덕스러운 우리 인간의 행위, 우리가 잘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것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지 않고, 우리가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하는 것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기도 안 하고 또 헌신 안 하고 예배 잘 안 드려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근거를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변덕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공로와 우리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통해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 앞에서 애교를 떨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알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가진 의미는 전지전능, 곧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은 하루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자신의 생명 하나 보지 못하는 불완전한 이 땅의 인간 아버지와 같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자녀인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항상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인 것을 알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2절과 3절을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을 보면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머리털 셀 수 있나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오늘 아침에 머리 빠질 때 몇 개 빠졌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세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서도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다 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라는 것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혹시 모르니까 내가 좀 조목조목 알려드려야지. 이거는 이미 기도가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필요 간구를 다 아시는 그분에게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기도의 목적이 응답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주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전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응답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응답은 당연한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믿고 구하면 다 주신다는데 뭘 믿고 구하라 하면 다 주십니까? 그냥 뭐 무턱대고 믿습니다 하면 다 주십니까? 아무거나 말해놓고 주실 줄 믿습니다. 밑에다가 악센트를 넣어야 됩니다. 믿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 뭐 그냥 알았어 다 줄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십니까? 로또 사놓고 당첨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당첨되나요? 하나님이 그런 거 안 들어주세요. 땀 흘려 돈 버는 건 들어주시지만 꽁으로 버는 건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원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 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믿고 할 때 이 믿는 내용이 뭐냐면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걸 믿고 구하면은 다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 들어주신다라고 할 때도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보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걸 더 잘 아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 중에 꼭 필요한 것들만 다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어린 자녀가 호기심에 이제 부모가 과일을 깎고 있습니다. 과일을 깎고 있는 부모에게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자녀가 막 아장아장 걸어와서 그 칼 깎는 과도를 호기심에 과도를 달라고 막 때를 쓰면은 여러분 어떤 부모가 아이고 기특해라 이걸 또 나에게 이걸 구하네 여기 칼 있다 가지고 놀아라 이렇게 주실 부모가 여러분 있습니까? 이상한 부모예요. 결함이 많은 부모입니다. 타락한 부모입니다. 그럴 부모는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중에 우리를 다치게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중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방해할 만한 것들, 그게 로또 당첨이에요. 로또 당첨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방해가 돼요. 저는 당첨돼도 잘 믿을 건데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교회 떠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다루었던 첫 번째 시간에 말했던 게 기도라는 것이 그저 막 아뢰고 응답을 기다리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간구가 걸러지는 시간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헛된 간구가 걸러지는 시간이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헛된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시간이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에요. 응답이 목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유심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들어주시리라 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충 읽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러한가 하며 깊이 상고하고 읽어야 돼요. 바울의 요지가 뭡니까? 다 들어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기도하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바울이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그런데 낙심하지 마라.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뜻대로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알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라라는 표현이 바로 이 바울의 표현이에요. 이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기도하면 기도의 목적이 절대 응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응답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당연히 그렇다면 기도의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도의 목적이 달라지게 돼요. 기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서로 알아가는 사귐과 교제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응답에서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힘들어하는 그 순간 혼자 내가 골방에서 가슴 부여잡고 울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며 내 등을 토닥거려 주셨군요. 왜 제가 그때는 그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마음 몰라줘서, 그리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항상 내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 고맙습니다라고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그분과 대화를 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뭘 그런 것 가지고,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 아들아, 이것 하나만 알아줘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단다. 그래서 내 친아들,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고 너에게, 너를 얻고자 내가 내 아들도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았더냐. 어쩌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힘든 날이 올 것이다. 또 고난이 찾아오고 또 지긋지긋한 아픔이 네 인생 가운데 올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것 하나만 기억해줘라. 너의 하늘 아버지인 내가 무능해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내가 그 순간 그 현장에 있지 않아서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그 고난으로부터 너를 건져내지 못하는 게 아니다. 너를 더 강한 아이로 만들고자, 너를 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운 내 아들 삼고자 내가 잠시 그 고난을 사용하는 거다. 잠시 그 아픔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하늘 아버지 믿고 한번 따라와 보지 않겠냐. 내가 너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을 거다.
너와 항상 동행할 거다. 그러니까 내 손잡고 함께 그 믿음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험난한 길, 가시밭 같은 그 길 나와 함께 걸어가 보지 않겠냐라고, 이런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가 기도 시간에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감격이 넘치겠습니까? 신앙생활의 감격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육의 부모는 물론 참 좋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부모님들, 참 저희 부모님도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좋은 부모의 모델을 저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을 이해할 때 그렇게 많은 거부감이 없이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참 감사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부모님은 결함이 있죠. 이 땅의 부모는 문제가 있죠.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조금도 결함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시편 27편 10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여러분 골방의 시간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참된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참된 신앙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